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51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구 천국 및 어린이, 동식물, 구약성도 존재 후편입니다. 지난번 전편에 이어서 제5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천국에 구약 성도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살았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그들도 장차 정화된 지구천국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기독교 구원론과 종말론을 관통하는 매우 웅장하고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장차 완성될 지구천국, 즉 새하늘 새 땅의 핵심 주역으로 당당히 존재합니다. 신학적 근거와 거장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 탄생 전 구약시대 사람들의 구원 원리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거나 제사를 잘 지내서 구원을 받았다고 오해하지만 성경과 신학은 인류 역사상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고 선언합니다. 구약 성도들 역시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실 예수님을 미리 바라본 믿음입니다. 신학적 메커니즘을 보면은 신약의 성도들이 2000년 전 오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뒤로 돌아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앞으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어로는 이걸 forward looking faith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제사 제도의 본질입니다. 구약에서 양과 염소를 잡아 드린 피 제사는 그 동물 자체의 죄를 없애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시각 자료이자 모형이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제사를 드리며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적 대속적 은혜를 믿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근거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구약의 대표적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이 구원받는 원리가 신약과 완전히 동일함을 논증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모세, 다윗 등 구약의 증인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세상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신학자들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은혜 계약이라는 주장입니다. 존 켈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구약과 신약은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은혜 계약, 영어로는 Covenant of Grace라고 합니다. 하나의 동일한 은혜 계약 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였고 신약은 실체일 뿐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보혈 하나입니다. 찰스 조지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인데요. 그는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은 신약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였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럼 지구천국에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탄생 전 구약 사람들의 구원 원리를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구약 성도들이 지구천국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탄생 전에 구원받은 이 성도들 역시 백보좌 심판과 우주 지구 정화 사건을 거친 후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지구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약의 선조들이 장차 도래할 천국, 하나님 나라의 잔치잔치에 앉아 있을 것을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 구약의 대표적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시공간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는 구약의 성도들이 이미 깨어 구원의 영광 속에 있으며 최종 천국에서도 구체적인 인격과 형체를 가지고 존재할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 완성입니다. 신구약 성도들의 연합과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지구 천국의 중심인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를 보면 구약 성도들이 천국에서 배제되기는커녕 천국의 기둥과 기초석 같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12개가 있는데요. 12문에는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고 성이 12성과 기초석에는 신약 예수님이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신학적 의료를 보면은 이는 궁극적인 지구천국이 즉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구약의 성도들 12지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12사도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로 연합된 거대한 구속사적 공동체임을 공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도들이 없는 천국은 성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6절 그리스도 초림 전 이방인 구원 및 지구 천국의 존재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첫 번째 오시는 거죠. 초림 이전에 살았던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같은 이방인들이 천국에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 신학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의 구원 문제, 종말론 및 구원론과 직결되어 있으며 성경적 근거와 정통 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구도를 이 과정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도와 초림 전 이방인의 구원 원리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구약 성도의 구원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까 살펴봤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제사제도, 그리고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구약 성도 역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미리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초림 전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양심입니다.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이나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들의 구원 가능성을 논할 때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성품 그리고 일반 계시를 근거로 삼습니다. 일반 계시는 영어로는 natural revel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자연적으로 계시됐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마음의 율법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즉 그리스도 초림 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에 심어두신 신성, 그것이 일반계시죠. 그래서 영어로도 natural revelation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성을 감지하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절대자를 경외하며 의롭게 살고자 힘썼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관점에 따른 지구천국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같이 그리스도 이전 혹은 복음이 전파되기 전의 의로운 이방인들이 천국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신학에서 크게 세 가지 시각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보수적 개혁주의 관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과 은혜를 주장합니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확고히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이들, 초림전 이방인, 영유아 등도 되겠죠. 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특별한 은혜, 그걸 영어로는 sovereign grace라고 합니다. 특별한 은혜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 알 수 없으나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효과를 그들에게도 주권적으로 적용하셨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구약의 욥이나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의인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초림전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천국의 존재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성경적 예시입니다. 두 번째는 캐톨릭 및 포용주의 관점에서는 소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죠. 로마 카톨릭과 일부 온건한 신학자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어노니머스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어노니머스 크리스천 개념을 제시합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 못했으나 초림 전에 살았던 이방인이니까요. 자신의 문화권 안에서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고 양심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영에 순종한 자들로 본다는 것입니다. 원래 양심은 성령님의 하나의 표현의 일환이거든요. 이 관점에 따르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공의롭게 살았던 이순신 장군 같은 인물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천국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엄격한 제한적 관점입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신비 영역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과 부패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일부 근본주의적 시각에서는 복음을 명시적으로 듣고 믿지 않은 모든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엄격하게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깊이 있는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성품을 고려할 때 복음을 들을 기회 자체가 없었던 자들을 무조건 부르스로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에 어긋난다고 보며 이 문제를 인간이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신비와 재판의 영역으로 남겨둡니다. 여기서 소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천국에 과연 이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소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종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 초림 전에 의로운 이방인, 예를 들어 이순장 같은 경우죠. 이방인이 천국에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으며 신학적으로 지지받는 견해입니다. 구원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들이 천국에 있다면 그 역시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시공간적 한계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심판의 공정성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양심과 빛, 양심이 이제 성령님이 작용한 결과니까요. 빛은 일반 계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작용하는 양심과 일반 계시 분량에 따라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이방이었던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나 욥이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초림 전 세계 각지에서 양심과 하늘의 법을 따라 의롭게 살아간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과 은혜에 의해 천국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부합합니다. 7절은 정화된 지구천국의 실체를 완성하기 위해 추가되어야 할 핵심 신학적 세 가지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천국이 막연한 종교적 이상향이 아니라 최고로 발달한 인격과 문화, 그리고 거룩한 활동이 있는 실제적이고 역동적인 우주적 삶의 현장임을 증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지상에서 이룬 문화, 문명, 언어의 연속성과 천국 입성입니다. 많은 이들이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역사, 문화, 언어, 업적이 모두 포맷, 초기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일구어낸 선한 문화적 유산과 문명의 정수가 정화되어 천국으로 그대로 유입된다고 계시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해서 열국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 지구 천국 성 안으로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의의를 해석해 보면은 여기서 왕들의 자기 영광과 만국의 영광과 존귀는 인간이 하나님의 문화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오죠. 문화명령을 따라 지상 역사 속에서 발전시킨 선한 문명, 과학, 기술의 정수, 예술, 음악, 건축 등의 지적, 문화적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불정화를 통해 죄악된 불순물, 이기심이라든가 타락한 의도라든가 이런 것만 태워진 채, 즉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 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새 예루살렘 성, 즉 지구천국의 풍요로움을 더하기 위해 바쳐집니다. 신학자 리처스 마우의 견해와 안토니 후쿠마의 견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문화 명령의 최종 성취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처드 마우는 그에 져서 문화와 천국에서 천국은 자연만 있는 에덴 동산으로서 회귀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거룩한 도시이다. 지상에서 창조된 최고의 음악, 미술, 건축기술, 심지어 선한 행정체계까지도 정화되어 새 예루살렘 성의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논증했습니다. 안토니 후쿠마는 개혁주의 종말론자의 대가인데요. 그는 우리가 새 땅에서 수행할 활동은 현재 지상에서 하던 창조적 활동의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하고 문명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 인격적 인지와 관계 심화입니다.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 요소를 말씀드린 겁니다. 천국에 가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모두 똑같은 외모를 가질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요소입니다. 천국에서는 지상에서의 인격과 기억, 관계성이 완벽하게 보존되며 오히려 죄로 인한 오해와 단절이 사라져 더 깊은 소통이 일어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이름이 보존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함, 즉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천국에 들어갈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얘기는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감히 볼 수가 없었죠. 근데 천국 안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성도들이 이마 안에 있으리라는 뜻입니다.
즉 개별적 정체성, 이름의 영원한 보존을 뜻합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부활체의 고유성과 기억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으나 곧 그분이 예수이심을 완벽히 인지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제자들의 이름과 과거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천국에서의 정화는 기억 상실이 아니라 기억의 치유입니다. 지상에서의 아픈 기억은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지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죠.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우리가 맺었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동역의 역사, 인격적 고유성은 그대로 유지되어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만났을 때 전인격적으로 그들을 알아보고 교제하게 됩니다.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는 완전한 공동체 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가이자 신학자인 그는 천국은 사랑의 사회, Society of Love라고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던데요. 사랑의 사회이다. 성도들은 서로를 완전하게 알아볼 것이며 지상에서 함께 주를 섬겼던 성도들 간의 사랑은 천국에서 더욱 완전하고 순수하게 앙상블을 이룰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요소 중에 세 번째, 정화된 우주에서의 역동적 통치와 워크숍입니다. 천국은 흰 옷을 입고 검은 고만 타며 영원히 쉬는 정적인 휴양지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즉 지구 천국은 성도들이 왕성하게 일하고 탐구하며 우주를 경영하는 역동적인 통치본부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통치함과 달란트 비유의 성취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성도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내가 적은 일에, 달란트 비유의 성경 구절이거든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은 하나님의 뜻하는 거죠. 신학적 해석입니다. 통치한다는 것은 정화된 우주와 자연계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관리하고 경영하는 다스림의 사명을 뜻합니다. 지상에서 달란트를 남긴 자들에게 천국에서 더 많은 일, 거기서는 많은 고우를 다스리는 권세라고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천국이 무의도식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가장 고도화된 창조적 과업과 경영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톰 라이트는 현대 성서학의 거장입니다. 그는 부활과 새 창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성도들은 정화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우주의 신비를 영원토록 탐구하고 경영하는 지적, 실천적 대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랜디 알코는 천국에는 좌절과 필요가 없는 선한 노동과 경영이 존재한다. 우리는 새 땅에서 지치지 않는 에너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끝없는 확장과 배움의 공간이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결론을 맺어보고 통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지구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풍요롭고 완벽한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지구천국은 시공간이 사라진 허무맹랑한 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정화를 통과하여 가장 완벽하게 리모델링된 거대한 물질적, 영적 낙원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창조 설계 전반이 회복되므로 저주와 야성이 사라진 아름다운 동식물들이 성도들과 완벽한 평화의 띠를 이루며 공존합니다. 또한 부활의 신비 안에서 인간 생명의 모든 가장 아름다운 시절, 어린아이의 순전함부터 장성한 자 영광까지 하나님의 상급과 조화 속에서 빛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시적 천국과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돌보는 자연환경, 다음 세대 어린이죠. 그리고 문화적 자산들이
결코 무의미하게 소멸될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창조적 경영과 사역은 장차 정화될 새 땅의 찬란한 풍요로움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역사적 시점을 다를지라도 예수님 탄생 전의 구약 신도들과 오늘날의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유일한 티켓을 가지고 동일한 지구 천국에 입성합니다. 또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 초림 전 이방인 중 의인들도 지구 천국에 입성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희미한 약속, 어떻게 보면 그림자 같은 거죠. 희미한 약속만 보고도 철저한 믿음으로 승리하여 천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실체, 신약을 보고 믿는 우리에게는 더욱 큰 영광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펼치시는 거대한 비즈니스와 사명,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마스터 플랜의 한 지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차 정화된 지구천국에서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과 나란히 서서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함께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상급의 자리를 담대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우리가 세 가지 핵심적으로 다룰 신학적 추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신학적 추가 요소는 에서 주는 궁극적인 인사이트, 통찰은 지상과 천국의 거대한 연속선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리즘에 대항하는 글로벌 전자무역 등 절대 진리수호 플랫폼 및 직결된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들, 고도의 통치적 경영 전략, 그리고 조직을 리드하는 최상의 행정적, 지적 역량은 이 땅에서 끝나는 소멸적 자산이 아니고 지구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한 문명적 업적들과 경영의 탤런트들은 장차 우주적 불정화를 통과하여 가장 거룩하게 업그레이드된 상태로 새 예루살렘 성, 즉 지구천국 성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며 성도분들께서는 그곳에서 정화된 새 지구와 우주를 무대로 영원뭉토록 통치하는 더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우주적 경영의 사명을 이어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원하고 가슴 벅찬 마스터 플랜이 성도님들이 오늘의 발걸음에 지치지 않는 담대함과 확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거대한 구조는 지구 천국의 우뚝 솟아 우주 공간을 향해 열려있는 완전한 거룩의 중심부, 즉 지성소입니다. 이 성이 에덴 동산과 현재의 예루살렘이 있던 바로 그 지리적 대칭점에 내려앉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단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정의치에서 수렴되고 성취됨을 증명합니다. 또한 노아의 방주가 보여주듯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영혼의 탈출이 아니라 인간과 동식물, 자연계 전체를 품고 대정화를 통과하여 새로운 창조계를 입성하는 전 우주적 회복입니다. 글로벌리즘에 대응하는 초거대 글로벌 전자무역 등 절대 진리수호 플랫폼 및 직결된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들이 거시적 안목처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역시 역사와 지형, 인간과 자연계 전체를 완벽한 대칭성과 완결성 속에서 경영하시는 최고 수준의 통치미학을 보여줍니다. 장차 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성, 지구천국이죠. 새 예루살렘성, 지구천국 성의 중심에서 우주적 지성소의 축복을 누리실 성도님들의 사명을 응원합니다. 다음은 성경 20별 담론 제52화 양자역학과 성경 총론에서 뵙겠습니다.